사람이 있는 곳이면 집안이든지 사회든지 나라든지 법이 있게 마련이죠. 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법 없이 산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는 나의 법은 이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법규를 정해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읽는 것조차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막 무슨 법이라고 그러면 벌써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실은 거기에 별 흥미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너희에게 주는 법은 이러하다.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것은 그냥 느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법이 없는 나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죠? 그건 나라가 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이든지,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다 말하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갖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영광이요 축복이요 큰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율법이 있지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뵐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사랑하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마는, 그러나 율법의 말씀은 사실 이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 법조문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 하는 그 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도 율법 조문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오늘 이제 법이라고 처음 주님께서 이제 내어놓는데 그 첫 내용이 뭐냐 하면 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이것이 나오죠? 왜 이게 하나님 주시는 율법에 가장 먼저 나오는 법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평생 대대로 종 노릇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하나님 관심은 뭡니까? 이 종들에게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 수많은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 죄를 지었다, 뭐 사연이 있어서 똑같은 히브리 민족들인데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 그 종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종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뭐 종을 어떻게 부리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종들을 어떻게 하든지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느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종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요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의 종으로 삽니까? 내가 이 세상에 악한 원수의 종으로 삽니까? 이 세상 물질의 종으로 삽니까? 어떤 거든지 우리는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고 해방을 주기 원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연이든지 얼마나 많은 빚이 있든지 어떻게 해야든지 종이 되었지만 무조건 6해 동안 있다가 7째 해가 되면 풀어줘야 됩니다. 이야, 참 이게 만약에 내가 종이 되었는데 내년이 7째 되는 해다 뭐 이렇게 되면 그냥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종으로 삼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 종을 이렇게 풀어주게 하는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참 세밀하세요. 그 종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그가 총각으로 와가지고서 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온 가정이 와서 종이 되기도 해요. 자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제발 나를 종으로 좀 삼아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거둬주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뭐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들어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살던 사람이 주인을 사랑하게 돼요. 정말 얼마나 그 주인이 좋은 주인이었으면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될까요? 그리고 또 종으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집에 있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자녀도 생기고 말이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6째 해를 지내고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 처자도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이제 재판장에 가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내가 이 집에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강압적으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오늘 5절 말씀에 그거 있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이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길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무슨 종으로 내가 사는 것 같았는데 막상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혼자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고 평생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으신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모를 때는 몰랐지만 알고 나니까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나의
주인, 나의 영원하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주님, 내가 당신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내 홀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평생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그 부르심이, 그 사랑이 그 옛날 그 백성을 향한 이 법규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법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법 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말 가운데 특별히 여종들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또 그 당시에도 아마 여자를 데리고 첩으로 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여인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게 돼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전에 한국에도 이렇게 첩으로 데리고 왔다가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박대를 당하고 하대를 당하고 이렇게 생겨난 자녀들은 또 그 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근데 여긴 보니까요. 자, 이렇게 그 여종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뭐죠? 그런 사정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8절 말씀에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마음이 좋지 않아서 자기는 다른 여인하고 또다시 장가를 갔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아무리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네가 데리고 온 여인에게는 네가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그리고 동침하는 것까지 아무리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정식 마님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아니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법에다가 심을 수 있죠? 참 하나님의 마음. 버림받은 여인, 그 당시의 여인은 말이죠,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가면 누구에게도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부족하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에 대한 마음, 참 애틋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이런 사람들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요즘도 우리 한국에서 사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형하는 나라는 그건 야만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한다고 그렇게 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살인을 한 자, 특별히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정말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 있잖아요. 왜 예전에는 도끼질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도끼가 그냥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이 도피성을 두어서 그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네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유, 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강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너희가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니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니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절대로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절대로 너희가 인신매매를 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면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하나님이 얼마나 살리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내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은 정말 그저 딱딱한,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그저 읽어야 하는 율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 아버지 버림받는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 아버지 정말 수많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너희는 절대로 법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도한 백성이 아니라 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의 이 말씀, 이 법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